사사기의 역사는 반복되는 역사다. 어둠의 역사가 계속 반복된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또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김없이 주변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압제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또 새로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5번째 사사가 나옵니다. 5번째 사사는 기드온. 이 기드온이 살던 시대는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있을 때입니다. 수습때가 되면은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추수한 모든 곡식들을 다 가지고 돌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나귀조차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7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이 괴롭힌데 이 괴롭힘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약해졌을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힘있게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물리치면서 나아갔습니까? 그렇게 힘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디안에 의해서 참 힘을 쓰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죠.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는 민족이 됐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약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원리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원리가 오늘 본문에 4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 원리는 순종할 때 강해지는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중요한 걸 발견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강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열국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것을 이 기드온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해지고 이 원리를 지금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순종이 힘의 비례가 된다는 원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강해지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시고 그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원리죠. 오늘 사사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누가 강하다는 말입니까? 미디안이 강해요. 미디안이. 왜 미디안이 이렇게 강하고 이스라엘은 약하게 됐느냐? 그 이유가 앞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 말씀은 불순종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미디안은 강해지고 이스라엘은 약해졌다. 그 다음에 사사기 6장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궁핍함이 옛날 성경에는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약했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가 뭡니까?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강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오늘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원리.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할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없어서 약해진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약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미디안에 비하면은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약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심으로 약해지고 또 그들에게 힘이 사라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의지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자,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자, 골리앗을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이긴 이유는 물론 다윗이면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비교가 안 되죠. 나이도 어리죠.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더라도 당당하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습니까? 애들이 가지고 노는 물맷돌 들려있어요. 그 다음에 키를 보더라도 골리앗에 비하면 절반밖에 되지도 않아요. 그런 미약한 다윗이 누구를 쓰러뜨렸느냐 하면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왜 쓰러뜨렸느냐? 왜 다윗에게 이런 강한 힘이 있었느냐?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편이 되어주셔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왕 요나단을 보세요. 요나단이 무슨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의 그 부하와 함께 블레셋 진영에 가서 이제 칼을 휘둘렀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서늘해졌다. 그것은 요나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힘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앞으로 나오기가 삼손, 사사 가운데 삼손이 나오는데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 왜 힘을,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 힘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머리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는 나신이기 때문에 뭘 자르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 삼손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할 때에 삼손의 그 힘이 사라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이 있습니다. 순종. 사람들은 삼손의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강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강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강해질 것이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원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는 어떤 사람이냐?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는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면 10절 말씀 다시 봅시다. 1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셋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지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앉지 아니하리 하여 뭐하고 있었어요? 지금 밀을 포도 틀에서 타작을 하더니 왜 이렇게 숨어서 밀을 포도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까? 빼앗길까 봐. 누가 오면 빼앗기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오면 빼앗기니까. 그래서 지금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죠. 이거 빼앗기면은 이제 먹을 것도 없으니까 아무도 보지 아니하는 그런 상수리 나무에서 밀을 지금 타작하고. 자, 이 모습을 보는 기도원의 이 모습을 볼 때, 야, 기도원의 이 모습에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은 겁이 많은 사람이다. 또 어떻게 느낍니까? 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말씀을 보면서 저 똑같이 보는데 왜 느낌이 달라요?
자, 오늘 기도를 보니까 기도원이 지금 숨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숨어서 타자고 있어요. 누가 빼앗을까 봐.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기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강하다. 아, 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느껴집니까?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고 또 겁이 많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절 말씀 보니까 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곳에 기도를 만나서요. 기도를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첫 마디가 큰 용사여. 무슨 용사라고요? 큰 용사여. 자, 이 말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면은 기도는 큰 용사입니까? 큰 용사가 아닙니까? 이 겁 많은 이 기도를 어떻게 큰 용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자기가 빼앗을까 봐서 좀 두려워하며 겁을 내면서 그런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사여. 그러니까 기도원이 깜짝 놀라죠.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닌데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큰 용사인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이런 경우가 바울 사도에게도 있었죠.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화면에 한번 떴으니까 읽어봅시다. 자, 여기 보시고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나를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배반자요 핍박자요 고행자였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는 것은 내가 믿지 않는데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바울 사도를 볼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향해서 어떻게 여기셨냐면 충성되게 여겨. 충성되지 못한 사람을 충성되게 하나님께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보니까는 용사가 도저히 용사가 될 수 없는 연약한 이 기도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은 하나님 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일하신다 하는 원리를 오늘 우리가 배우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성도가 됐습니까? 성도가 될 만해가지고 성도의 자격을 갖추고 그 다음에 그런 모든 조건이 맞아가지고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를 따라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나지 못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부름 받았습니까? 여기 보니까는 전혀 자격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기 보니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이런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떤 사람이 하느냐,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갖추고 가진 자들이 일한 것이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서 큰 용사예요. 큰 용사가 되는 비결, 큰 용사가 되는 그 원리는 누가 함께 하시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12절 말씀 한번 다시 봅시다. 여기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누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큰 용사가 되는 큰 일을 감당하는 큰 일꾼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누가 함께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자,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검을 주신 거 아니에요. 아주 이 칼싸움을 할 때에 칼이 부러지지 않고 날이 항상 서 있는 그런 신검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골리앗이나 삼손처럼 막 힘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천하장사가 된 것도 되게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큰 용사가 되게 하신 그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약속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큰 용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어떤 형편이었냐면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 종이에요, 종. 모세를 뒤에 따라다니면서 종들었던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모세의 마음, 불평함, 원망함. 우리 없다고 원망하지요. 먹을 것이 만나가 있음에도 우리가 참외도 먹고 싶고 외도 먹고 싶고 생선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이런 것들이 먹고 싶다고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 자, 그런데 그런 불평하고 원망한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예요. 모세 하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시종인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나니까 이제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냐면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답답하죠. 두렵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도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백성들을 이제 자기가 이끌고 가려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는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를 간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 약속 하나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줬어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려면 모세가 드렸던 그 지팡이를 여호수아에게 준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을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무기를 준다든지 그걸 가지고 있어야 여호수아가 그래도 담대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것도 말이에요. 전혀 주시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누구와 함께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말씀 한마디, 약속 한마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 속에 하나님의 큰 위력의 힘이 숨어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약속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약속 믿고 이스라엘 백성 말 안 듣는 이 말씀만 피웠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지금 어디로 향하냐 하면은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느 성이 다 앞에 막고 있냐면 여리고 성이 다 막고 있어요. 여리고 성은 얼마나 튼튼한 성입니까? 얼마나 강한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이 딱 바로 막고 있어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벌벌을 떨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그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무찌르면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뭐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쫙 앞장서가지고 이제 벗개가 앞에 가면 쭉 따라가. 창 가진 것도 아니고 칼 가진 것도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한 바퀴. 그러면 그때 말이에요. 나가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무찌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도는 것을 보면서도 벌벌 떨었어요. 그 다음에 이래 되는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7바퀴 돌고 막 큰 소리를 치니까 그 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내렸어요. 무너져 내리니까 그 사람이 도망가기에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약속을 우리에게 뭐 쥐어진 것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큰 위력과 능력이 나타나는 걸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특별히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시편 18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에게 힘이 누가 되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힘은 누가 되어주십니까?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기 앞서서 거기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과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믿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 가장 무서워하겠어요? 누가 가장 무서워합니까? 마귀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지. 마귀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만지지도 뭐요? 왜 만지지 못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만질 수 있어요? 만지지도 못해요. 우리만 가면 벌벌벌 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 누구를 두려워해요? 마귀 사탄을 두려워해요. 네? 마귀 사탄을. 그러니까 이사할 날도 말이야 함부로 저런 거 못하고 그 다음에 누가 좋아하는 날을 정해야 되냐면 누가 좋아하는 날을 정해야 돼요? 마귀가 사탄이 막 좋아하는 날을 정해야 돼요. 우리는 어느 날 정하면 돼요? 아무 날이나 정하면 돼요. 아무 날이나. 그럼 아무 날이나 정하면 어느 날을 정해야 되겠어요? 이사교육 싼 날. 막 팀장들이 다 와서 도와준 날. 그 날이 우리에게는 복된 날이요. 얼마나 이사팀 센터에 말이야 한가해가지고 팀장들이 와서 도와주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믿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떠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말씀을 굳게 믿으면 그때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건들지도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오리. 첫 번째 오리가 뭡니까? 쭉 하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첫 번째는 순종이 우리의 강함이다. 순종하면 우리가 강해져요. 할렐루야. 불순종하면 우리는 약해져요. 강해지기를 원합니까?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면 강해져요.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우리는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거 없고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뭐 하신다? 일하신다는 원리.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는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원리. 네 번째 원리를 우리가 붙잡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도원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기도를 부르죠.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13절에 기도원이 뭐라고 되죠?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행했던 그 기적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미디안이라는 이 나라에 우리가 주여서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 14절에 여호와께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자, 여기 보니까 그렇게 참 부리는 숫자도 많고 힘이 있던 이 미디안을 향해서 누가 구원하라고 하냐면 기도보다 구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5절에 기도원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스 중에 가장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랬더니 16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하리라. 가능합니까? 미디안 보고 기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믿을 수 있겠어요? 지금 미디안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데 밀을 포도전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겁이 많은 이 기도원이 하나님 뭐라고 너로 하여금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을 수 없잖아. 의심이 생기지 않아요. 그랬더니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와 말씀하시니까 주 되시는 표지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자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 앞에 드리리라. 자 그때까지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떠나지 않고 머무르겠다. 그래가지고 19절에 기도원이 집에 가가지고 뭘 준비해갖고 옵니까? 자 염소 새끼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고기를 말이야 삶고 소쿠리에 담고 그 다음에 국은 어디다가 양푼에다가 그 다음에 혹시 한 에바를 가지고 무교병을 만들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집에서 그거 기존에 만들어가지고 이제 찾아왔잖아요. 그때까지 떠나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20절 말씀에 이 기도원에 뭐라고 하냐면 고기 오고 무교병을 어디에 놓으라고 했어요? 바위 위에다 놓아라. 그리고 양푼에 가져온 그 국을 어디다 부어라? 거기다 흥건하게 부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무리 센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들 그 고기가 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세요. 21절 보니까 자 지금 지금 평평한 바위에 고기 오고 염소 고기 오고 그 다음에 무교병 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국을 부으라고 국을 다 부었잖아요. 부은 거 보여 안 보여요? 나 여기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흥건하게 국이 말이야. 보여 있어요? 보여 있어요. 고기에도 있고 떡에도 이제 흥건하게 부어 있어요. 그때 21절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손에 있는 지팡이 끝을 내밀어 그 고기와 무교병의 뱀이 무교병이 됐어요. 뭘 됐어요 지금? 지팡이를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뭐가 나와? 불이 나와가지고 거기 바위에 있는 고기와 무교병을 다 살려버렸어요. 이것을 보고 기도원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보고 기도원이 무슨 생각했을까?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거 모르면 이제 다시 오늘 또 처음부터 다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 이 원리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1억이라 틀림이 없어요. 세상의 과학은 시간이 지나면 수정을 해요. 수정. 요즘에 지금 지구하고 비슷한 무슨 행성이 하나 발견돼가지고 난리 법석이 지금
거기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물이 있느냐 없느냐 난리가 없어요. 지구보다 1.6배나 더 크대요.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4가지 원리를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다? 강함이다.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 가르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원리.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능한 사람이라도 큰 용사로서 일할 수 있다. 그다음 네 번째가 뭡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신 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이 원리는 말이에요. 기도원에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기도원에 말씀했던 이 내용이 지금도 이 원리는 이 4가지 원리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면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강해질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능력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4가지 원리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4가지 원리가 세상 과학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세상 과학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있는 가운데도 없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4가지 원리를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 원리를 잘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4가지 원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가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연약하고 모든 것이 참으로 이제 모자란다 할지라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고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1.1억이라고 표현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송